2025년 4월 14일 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의 길도 걸어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2절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답을 하시죠. 빌라도의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걸 직역하면 내가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 알면서 왜 묻느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은 네가 정치적인 왕이냐? 정말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의 왕으로 저기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군사적으로 전혀 준비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이제 내 말이 옳다다고 했지만은 다른 의미로 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긍정하신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의 고발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를 못 찾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을 때 다시 여러 죄목으로 막 고발하고 고소한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항변의 기회를 주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난리를 피우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고 왔지 않는 모습. 이거는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처음 아마 경험해 보는 것이었을 것이고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결백하심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침묵하십니까? 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걸 놀랍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죠. 재판을 하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변호할 기회, 스스로 변명할 기회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게 로마법에 의하면 스스로 변호하기를 거부하면 이제 유죄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아셨기 때문에 구태여 예수님 당신을 변호하거나 또 무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의연하게 침착하게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씩 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변호하기를 거부하시면서 그냥 조용히 계셨던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부당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부당한 비난이나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죠. 그럴 때 저의 일반적인 반응은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고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막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또 많은 부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모두가 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배신했습니다. 재판을 하는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해야 할 답만 하시고 조용하시죠. 침묵하시죠.
제가 과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닮을 수 있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남몰래 갈망하고 있는 제가 과연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배신하고 혹은 모욕한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자신이 솔직히 없다는 것을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겸손하게 대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처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견디며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까요?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 사역을 한 적이 꽤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데 묵묵히 인내하며 겸손하게 대처를 못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찾아갔고 하소연도 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끝까지 저에 대한 의심도 거두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밉고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을 때 분명 유익은 있어요.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혹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오해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통해 내 생각이 오염된 건 아닌가? 그래서 오해와 비난 속에서 묵묵히 인내하는 게 사실 저는 솔직히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나는 남을 그렇게 오해하거나 비난하진 않아야겠다. 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조금씩 묵상해 보면 참 마음이 먹먹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고소하고 비난할 때, 그리고 옆에 있어야 될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떠났을 때,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가셔야만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부족하나마 저 역시 주님의 그런 사역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주의 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